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힘을 삼아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주며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는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과 번성을 이렇게 변질시켜버리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순서겠죠? 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라는 학설이에요. 실제로 구약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기가 된 곳이 있어요. 어딥니까? 욥기잖아요. 그죠? 욥기 1장으로 가보세요.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죠? 욥기 38장 보세요. 6절.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전에 이미 창조가 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기쁘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천사들인 거예요. 영적 존재인 천사들. 필로나 요세푸스, 마틴 루터 등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성경도 모르는 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시집장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면 그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면 성경은 자체 내에 모순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도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이 홍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의 모형으로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최후의 심판인 모형이 천사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거라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다 죽여버리셨어야죠. 왜 이 땅에 있는 기식하는 것들을 죽여버리십니까? 그 말은 최후의 심판은 인간들의 타락으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그죠? 두 번째 학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고 어거스틴이나 제롬 그리고 존 칼빈이 이 주장을 했죠. 이렇게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학설이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널리 지지를 받고 있는 학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의견을 지지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주석서들과 강해서들이 이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해서 그들과 마구잡이로 결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학설에도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모형론적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타락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을 해서 최후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교리가 무너지죠. 성도는 언제든지 타락을 할 수 있나요? 천만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만단 말입니다. 그게 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모형론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저는 이 2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을 대표했던 그들이 뭐예요? 대표했던 자들. 이 세상의 왕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땅의 왕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주 표현을 해요.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그리고 성경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재판장,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나오죠.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왕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 2편을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 때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시편 2편은 무슨 시편? 메시아 시편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키는, 묘사하는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편 2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칭을 왕들에게도, 자신의 왕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시편을 왕의 대관식 때 그냥 불러버린 것입니다. 시편 2편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왕들에게 갖다 붙였다고요. 그걸 스스럼 없이 갖다 붙였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왕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삶의 왕이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의 모든 악한 꿈이 집약된 자리가 왕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게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의지해?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게 아니라 지들 스스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건 죽기보다 싫어하는 게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는 인간의 악한 의도가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왕인 거예요.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힘으로 삼아 기고만장하고 살아가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의 대표요 상징인 세상의 왕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일관성 있게 이제 풀리죠. 그렇게 보면 최후의 심판의 근거가 이제 딱 들어맞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이 세상 것들을 힘으로 삼아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모든 죄인들을 향해 쏟아 부어지는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아버리죠. 그럼 왜 굳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성경이 독자에게 주제시키고 싶은 것은 땅의 인간들이 타락을 해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들 사이에 그 질서, 땅의 인간들은 하늘의 하나님 절대 하위의 존재로 살아야 되는 그 질서, 그걸 깨버렸다라는 것을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질서가 깨졌다는 의미에서,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런 극명한 단어들을 쓴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궁금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 이거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 켈빈이 틀렸나, 루터도 틀렸단 말이야. 제롬, 어거스틴은 어떻게 된 거야. 그리로 가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건 거예요. 인간들이 질서를 깨버렸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 취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렇죠? 사람의 딸들은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았다 그러죠?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래요. 사람의 딸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을 무기로 내세우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의 딸들이 내세웠던 아름다움은 히브리어 토보트를 번역한 말이에요. 토보트. 그 말은 우리가 앞서 배운 히브리어 토부에서 나온 말이죠. 그죠? 토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여성 복수 형용사예요. 그 뜻은 감각적으로만 예쁜, 감각적으로만 아름다운, 감각적으로만 즐거운 이라는 뜻이에요. 토보트. 다른 말로 외견상의 아름다움만을 지칭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내면의 아름다움이나 성숙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감각적인 섹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자신의 내면의 성숙이나 아름다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치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원어로 봐야 그러한 속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여자들이 내세우는 외적인 아름다움, 그게 뭐예요? 내적인 아름다움은 전혀 관심도 없고 외적인 감각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그들이 내어놓는 아름다움이 뭐예요? 힘입니다. 그게 세상의 힘. 여러분, 아름다움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힘으로 무기로 삼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가 나쁘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으로 남자들을 조종합니다. 그걸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인치만 낮았어도 얼마나 높았길래 1인치나 세상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힘.
그렇게 사람의 딸들은 외적이며 감각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며 그 아름다움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 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감각적으로 외견상으로 아름답고 보기 좋은 여자들은 그들이 결혼을 했건 말건, 그들이 어떤 성품과 인격을 가진 자이건,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건 상관없이 전부 아내로 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다 갖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죄인들의 마음을 왕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절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바하루는 선택하다, 고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구는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자 중에 아무나라는 뜻이에요. 바하루.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자 중에 아무나 다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건 힘으로. 그게 죄인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세상의 힘으로 다른 이들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그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것과 그런 자들은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노아의 홍수 안에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노아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사회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행위를 막고 있고, 또 금전적, 체력적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사회법이, 국가의 법이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고 금전적, 체력적 능력이 된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것을 취할 거예요.